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게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자로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증인들이 있다. 한글식으로 번역하면 우리에게예요.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데 직역을 하면 주어가 우리입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저는 주어를 바꾸는 건 특히나 성경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나 가능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서술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 보통 하나님이 주어죠. 그런데 서술어를 만드는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이 하나님이다예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하나님 믿는 거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예, 우리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가 되는 기적이 연출되죠. 문장에서 주어수로는 바꾸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든 말을 하시든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언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헷갈린 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수어를 일부러 바꿨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꾸고 있든 간에 주어와 수어를 바꾼 사람들은 다 깊이 믿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의도가 불순하죠. 에이, 사랑이다, 하나님이지 뭐. 자,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깊은 신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신학 공부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뭐 머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말을 할 때 주어 수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문장에서 주체가 돼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든 부탁을 하든 말을 하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그 메시지의 주체가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구고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사실 우리는요 잘 알아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면요 그냥 길을 향해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난가? 라고 하죠. 나요?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되죠. 굳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그리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와서 당신이 왜 날 도와줘? 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럼 끝나요. 도와주고 벌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아저씨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그래야 손을 잡아 끌어당겼을 때 이게 추행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진짜 나쁘게 얘기해서 한 여인이 길 가다 말고 뭐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요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요 도움은 받고 싶고 기분은 나쁘기 싫고 책임지기도 싫어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고 싶어. 남들은 알 바 아니야. 근데 문제는 해결되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덮어 씌울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목사님 세상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십니까? 아니요. 많이 좋게 봐드린 거예요. 더 극단적인 예를 제가 안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무난한 정도로 알고 계세요. 자, 주어수로 바꾸지 맙시다.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문장은 12장이 시작됐으니까 11장을 전제로 하고 있죠. 11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왔어요. 그럼 그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는 뭐 하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선진들, 앞서 믿었던 나의 선배님들이 있다고요. 자, 근데 그들이 얼만큼 있냐? 주어를 수어를 정확히 바꾸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의 구름을 갖고 있다 해요. 여러분 놀랍죠? 주어, 수어, 목적어가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문장의 원래 주어는요 우리가입니다. 서술어는 소유한다예요. 갖고 있다는 뜻이죠. 목적어는 구름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구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구름? 증인의 구름. 이러니까 무슨 문장인지 쉽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증인의 구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거는요 1절, 2절, 3절 다 경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경주를 항상 머릿속에 전제하고 기억하세요. 지역 도시 이름 아닙니다. 레이스. 예. 지금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육상이란 뜻이에요. 육상. 예. 달리기를 하는데 자, 내가 지금 달리기 시합에 나갔어. 근데 자, 시합에 딱 나가서 경기장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증인의 구름.
둘러싸여 있는 걸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경기장에 둘러싸여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둥그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장이 원형이니까 구름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응원해 준다고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아이고 후배님아 나도 했어 할 수 있어 후배님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자, 이렇게 응원해 준다고요. 경기장에 갔는데 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있어. 홈그라운드예요. 예. 힘이 나죠? 네,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이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을 당할 때 옆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있어요. 갑자기 야곱이 등장해서 야 나도 그때 그랬어. 요셉이 등장해서 야 나도 죽을 뻔했어. 근데 안 죽더라. 야 힘내. 자, 이렇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안 믿으면 옛날 얘기고, 믿으면 그분들이 지금 나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난 늘 항상 혼자고요. 믿으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네.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증인으로 된 구름을 우리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주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1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주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죠. 그럼 앞에 문장의 주어를 증인이라고 되면 누가 벗어야 돼? 증인이 벗어야 돼요.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고생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뭐 하자? 벗어버리자예요. 자, 벗어버리자. 집어던진다는 뜻이에요. 벗어난다 또는 집어던진다는 뜻입니다. 뭐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러니까 모든 것, 하여간에 무거운 것하고 얽매이기 쉬운 거를. 아니 지금 달리기 하는데 중량 치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달리기를 하는데 아니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공기저항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람에 펄럭이면 안 될 거 아니냐고. 달리는데 러닝화도 가볍게, 옷도 가볍게. 그죠? 아, 누가 달리는데 막 그 책가방 가득 메고서는 예?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냐고. 지금 혼자 뛰는 것도 아니고 경주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져요. 자,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돼 있는데 얽매이기 쉽다 그러면 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직역을 하면 쉽게 유혹을 하는, 쉽게 둘러싸는, 경주라는 의미에서 번역하면 이 번역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심히 방해하는 죄예요. 경주를 방해하는 죄. 경주하는데 무겁게 만드는 거. 당연히 벗고 던지고 뛰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주를 하는데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방해를 하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자, 그럼 무겁게 하는 게 뭘까? 안 써 있으니까 몰라요. 네. 대충 생각을 해보면 무겁게 하는 게 뭘까? 뭘 그렇게 우리를 무겁게 할까? 사실 어렵게 할 것 없이 여기서 과연 달리는데 가장 무거운 건 뭐냐? 늘 나의 체중이죠. 러닝에서 장애물은 나의 체중이죠. 네. 살을 빼야죠. 러닝하는 선수가 살을 찌우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러닝하겠다는데 살을 찌울 수는 없어.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살을 찌우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믿음을 경주를 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살이 찔까요? 아니 뭐 믿음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이 쪄요? 먹는 것보다 덜 움직이면 살이 찌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무게가 증가될까요? 어떻게 하면 살이 찔까요? 듣고 받고 배운 것보다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살쪄요. 자, 이거를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무거워진다, 또는 지식만 채워지고 교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무거워지는 거고, 이게 이제 살이 찐다는 개념으로 하면 이게 맞고요. 만약에 뭘 짊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요거 약간 의심이나 게으름 같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뭔진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경주에 방해가 되는 거, 무겁게 만드는 거 당연히 벗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쉽게 방해하는 거, 심히 방해하는 거,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속여? 야, 저기 신발 저기 그거보다 이게 좋대. 자, 속여. 달릴 때 이쪽 코스로 가는 게 더 좋대. 속여. 자,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쉽게 빠뜨리는 게 뭐냐면, 뭐 약간 농담같이 여러분이 만화나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약간 주로 코미디 장르를 보시면, 경주를 할 때 상대방이 자동차 경주나 달리기나 할 때 상대방을 패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죄에 빠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저기 이렇게 그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 보라 이거지. 세워달라고. 그죠?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차를 태워달라 이거지. 또는 갑자기 뭐 유혹을 해요. 저기 무슨 뭐 세일, 무슨 판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달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시선을 뺏고 멈추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게 주로 죄죠. 근데 죄 중에서 그런 죄들이 많아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멈추게 만드는 게 뭘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불신앙이에요. 안 믿고 멈추는 거죠. 달려 그랬는데 잠깐만, 달리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멈추는 거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불신앙 때문에 발생하는 교만과 불순종이 있어요. 그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서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꾸 멈추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인생에 걸림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어제 뭐 갑자기 무슨 뭐 약속해놔가지고 누가 갑자기 막 소리 질러, 야, 와, 빨리 끝내고 와, 가자, 뭐 이러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자, 이런 류의 수많은 죄악들을 다 던져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래도, 운동에만 집중할래도, 그렇죠?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옆에 길가에서 팔고 있는, 요즘같이 이렇게 날 추워지면 붕어빵, 핫도그, 호떡 이런 거 팔면 이렇게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멈추면 이제 그날 운동 끝난 거예요. 그죠? 가다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날 운동이. 그죠?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멈추게 만드는 게 있어요. 불신앙 또는 어떤 일 또는 걱정, 근심, 세상 사랑, 돈 또는 친구들, 뭐 넓은 의미에서 사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돈이 됐든 자꾸 나를 멈추게 만들어요. 못 가게 한다고. 예배 드리러 오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놀러 가자, 데이트하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야, 좋은 저기 그 뭐 단기 알바가 생겼는데, 야, 이거 한탕 하면 큰 돈 생겨 등등, 자꾸 멈추게 만든단 말이에요. 유혹하는 거죠. 이거 던지셔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이런 걸 던지고 나왔다고요. 그죠? 던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최소한 뭐 공정한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잖아.
괜히 짐 무겁게 안 만들고 시선 분산시키는 거 안 하고 집중하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하자? 1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주하자예요. 그래서 경주를 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하자가 아니라 달리자입니다. 경주도 레이스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그냥 경쟁, 논쟁,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싸움입니다. 싸움. 이건 그냥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에요. 지면 죽어요. 이거 싸움입니다. 싸움. 이거 영적 전쟁이잖아요. 싸움을 달리는 거예요. 멈추면 죽어요. 우리 앞에 당한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당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운명되어졌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앞에 운명적으로 놓여져 있는 싸움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싸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싸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균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린 필연적으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위에 있는 우리의 적국, 바다 건너에 있는 적국과 싸워야 돼요. 좋게 어떻게 지내? 필연이라고. 운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악한 영들의 자녀, 세상과는 싸워야 돼요. 좋게 못 지냅니다, 여러분. 자꾸 왜 좋게 지내려고 그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게임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워야 된다니까? 아니, TV랑 스마트폰이랑 싸워야지. 이거 뭐 좋게 같이 가요? 야, 오늘은 너 1시간 공부하고 먼저 1시간 공부해. 그럼 이따가 1시간 나랑 같이 게임하자, 놀자. 뭐 이렇게 사이좋게 1시간씩 주고받아요? 아니요. 한 번 말이 좋아서 1시간이지 그날 끝난 거예요. 손대면.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자, 이게 지금 경주라는 걸 감안하면요, 경주에서는 이거 인내해서 이 싸움을 달리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리기 해보신 분들 아시죠? 달리든 수영이든 뭐 자전거든 뭐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여러 운동이든 간에 주로 운동을 우선 시작했어. 주로 이제 달렸다 칩시다. 뭐 등산을 하든 간에 하여간에 달려요. 달리면 이제 필연적으로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그죠? 슬슬 다리가 굳고 숨이 차오르고 힘이 빠져요. 그럼 그때 딱 멈추면 운동이 안 되죠. 운동이 안 돼. 놀랍게도 운동한 것 같지만 운동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참고, 그죠? 조금 더 뛰어야 돼요. 그래야 말 그대로 운동이 돼요. 그래야 근력이 강화가 돼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나는 저 목적지까지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숨이 헐떡거려도 참고 가야 돼요. 그죠? 가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들어 누우라고. 근데 여기서 숨 찬다고 잠깐 숨 좀 고르고 가자. 그럼 남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럼 나 왜 뛴 거야? 1등으로 잘 뛰고 있었는데 막 숨이 차올라. 좀 쉬었다 가자. 그럼 제끼잖아요. 끝까지 뛰어야죠.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좀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다 참아야 돼요. 그죠? 다 참아야 돼요. 안 참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건 없어요. 세상에. 많이 참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입 뚫렸다고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생각이라고 교만한 생각 다 하고 음란한 생각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막 뭔가 인생을 다 계획하고 있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나 기분 좋으면 뭐 혼자 웃고 기분 나쁘면 혼자 울고 남들 분위기 뭐 상관 안 하고 참을 줄을 몰라요. 자, 참지 않으면요 싸움에서 집니다. 놀랍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요 패배자가 돼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들이댔는데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패배자가 돼서 남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참을성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선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잖아요. 긴 호흡을 갖고 참고 뛰어야 돼요. 가끔씩은 어떤 일은요 10년, 20년씩 걸려요. 짧게 안 걸립니다. 근데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1시간을 못 참아? 그럼 이제 뒤에 나옵니다.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해야죠. 왜요? 공부를 잘하는 거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못 참는 애들, 인내할 줄 모르는 애들은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져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지는 게 아니고요, 국영수를 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인내를 몰라서 지는 거라고요. 그 놀라운 건요, 성경은 100% 써있죠.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는 게 인내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사랑은 참는 거예요. 놀랍죠. 예. 참을 줄 모른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고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 없고 사랑 없으면 어차피 천국 못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믿음이, 그러니까 인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은 성공 못 해요. 성공이라는 표현도 뭐하지, 어떤 좋은 결과물도 못 내요. 근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혼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혼내키면 또 이제 정신 나간 자녀들은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그걸 못 참고 또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제 발로 집을 걸어갈 수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 조곤조곤 잘 패두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인내력을 키우도록. 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나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키웠더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에 지금 같은 똑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더했죠. 예, 교육하면 될 거라고 유토피아를 꿈꿨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어요? 전쟁 일으켰어요.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돈 잘 버니까. 정치, 경제, 학문 이 분야에서 자꾸 위치를 잡으니까 미워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더 미움이 심하고요,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과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방황하고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혼내키지 마세요. 매대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할 겁니다. 네. 제가 장담컨대요,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 말고 남한테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시면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뒤에 써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자기 자식한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왜요? 다 남이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분들 치고 자식 많이 안 낳아요. 그래서 자녀 셋, 넷, 다섯 이상 나면요 그렇게 못 가르쳐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애가 하나 둘밖에 안 돼요. 본인도 그랬고, 본인도 하나 둘이었고, 나도 하나 둘밖에 안 낳고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요 나라가 망가져요. 대한민국을 살아남으려면 인구라도 많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라가 망가진다고. 지금 벌써 망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지역이,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연금은 거덜나고 있고. 나쁘죠. 애 안 낳은 분들은 연금 다 받을 건데, 그런 줄로 알고 살았던 우리들은 정작 그들은 못 받아요. 그리고 정신 차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낳는 거죠. 누가 이기나 봅시다. 예나 지금이나요. 자식은 용사의 수중의 화살통의 화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없고 공동체가 없다? 망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못 낳고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승질대로 살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못 참으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요. 간단하죠. 자, 뭐 어렵게 할 건 없어요. 그죠? 다 참아야 돼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참아야 돼요. 참을성을 키우세요. 저는 저의 아이들도 엄청나게 막 똑똑하고 천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건, 운동을 시키는 건 인내력을 키우는 겁니다. 기본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잘 돼요. 애들 승질 부리는 거 보기 싫다고 하는 거 들어주고 타협하고, 야, 너 숙제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너 놀고 와. 너 저기 돈 줄게. 뭐 사 먹고 와. 자,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아서 책임지세요. 성경엔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훈계하라, 징계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훈계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난 살아야지. 예. 그죠? 그리고 우린 살아야죠. 나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저도 몰라요. 살지 죽을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제발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까지 인내했어요? 목숨 바쳐가면서 인내했어요. 죽었다니까, 심지어. 심한 경우는 감옥에 갔다니까요. 칼에 맞았다니까. 굶었다니까요. 근데도 인내했어요. 자, 그 정도로 인내했다. 그분들도 해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니까. 다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네, 다 되는 겁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절, 2절 전체 주어가 다 우리가예요. 우리가 뭐 하자? 바라보자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자, 믿음의 기본 바라보는 겁니다. 누굴 보느냐? 예수를. 자,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어는 딱 하나씩 써 있어요. 자,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 믿음의 주가 아니라 정확히는 창시자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안 되어 있고 완성자 이신 예수를 보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면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해?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말씀 읽으시고 배우시면 돼요. 죄를 졌어? 그러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보라고요? 예수님만 보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아예 모르겠으니까 예수님만 보라고.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 그럼 돌아와서 죄 용서를 받고 사망은 떨궈낸 다음에 그분께서 야 근데 몸에는 좀 데미지가 오겠다. 받아야 된다. 좀 고생 좀 해서 훈련을 좀 해야겠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보라고. 자, 내가 병원을 가잖아요. 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어. 그럼 나는 누구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 담당 의사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옆에 환자 보니까 휠체어 타고 나와. 내 다리도? 자,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걸 왜 보냐고. 나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내 담당 의사만 보는 거예요. 뭐 누구 얘기 들었더니 이게 뭐 병이 보통이 아니란다. 뭐 이건 보통 한 뭐 5년씩 뭐 죽어 나간다. 예. 근데 내 담당 의사가 저기 좀 한 5달만 고생합시다.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예. 저녁에 야식도 먹지 마시고, 예. 튀긴 것도 먹지 마시고, 그냥 식단 주는 대로 딱 5개월만 하십시오. 남들은 5년 걸린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예수만 믿고 갑시다. 뭘 자꾸 인생을 성공하는데 뭐 죄책감이 수치심이 뭐 승리가 복이 아니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예수만 보는 거예요. 볼 거면 믿을 거면 뭐 자꾸 뭐 우리 가족이 어떻고 뭐 우리 집안의 뭐 유전력이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지금 시대가 보지 마세요. 자, 예수님만 보시라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인생이 간단하잖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요. 뭐 이게 힘듭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만큼 둘러싸서 응원해주고 있고, 자, 목표는 확실하고 예수님.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자, 무거운 거 벗었고, 예,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거 시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참으면서, 예, 숨이 좀 차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근육통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관절이 좀 쑤시더라도 참고 달리라고. 예수만 보고. 자, 그거에 대한 진짜 예,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서술어 참았다. 네, 개의치 않았다. 그랬더니 앉으셨다예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압축판이겠죠? 샘플, 모범 답안 예수님. 예수님 참았어요. 뭘 참아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도 참을 수 있다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어?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무작정 참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 앞에 기쁨이 있음을 믿고 인내했다고요. 그 다음에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다가 무슨 뜻일까요? 신경 쓰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멸시한다. 무시한다예요. 뭘 무시해요? 부끄러움을.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부끄러움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 신경 안 써요. 남들이 야,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냐, 유행에 뒤처지게 스타일이 그게 뭐야, 어? 남들 다 하는데 너도 좀 여행도 가고 너도 좀 놀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캠핑도 하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이 인생이 그게 뭐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든가. 야, 남들 다 하는데 쪽팔리지. 야,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서 사진도 좀 찍어서 SNS 올리고,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행복합니다, 좀 자랑도 하고. 야, 넌 그게 이렇게 쪽팔리게 그게 뭐냐? 라고 할 때 뭐라고요? 쪽팔림이 뭐야? 왜 쪽팔려? 나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한데 왜 쪽팔려? 그러거나 말거나. 야, 넌 그 나이에 명품백 하나 없냐? 명품백 없는 게 왜 쪽팔려? 왜 쪽팔리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왜 쪽팔려요? 설마 예수님 그 시대에 명품 두루마리 입고 다니셨겠습니까? 네? 명품 바버샵에서 이렇게 스타일링 하셨겠어? 네? 대충 자르셨겠지? 길 가다가 있는 미용실 가서 자르시고, 예? 신발을 뭐, 예? 명품을 신었겠냐고. 아, 두 컬레 있으면 한 컬레 주래잖아. 뭐가 신경 쓰여요? 근데 신발장을 열었는데 막 계절별로 종류별로 막 쫙 깔았는데, 아, 부족해, 쪽팔려. 남들은 신발장이 두 칸인데 난 한 칸밖에 없어. 아, 쪽팔려. 이게 진짜 쪽팔리게 사는 거예요. 그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왜? 남들은 지금 주말에 놀러 가든 캠핑을 하든 뭐 연애를 하든 뭐 해외여행을 가든 내 할 바 아니에요. 나는 어디만 간다고? 예수님 보고 그냥 간다고. 그분이 나에게 해외여행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감사하고, 안 열어주면 안 가는 거지 뭐. 왜? 쪽팔려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27에 놀이동산을 처음 간 것 같아요. 네. 25, 26, 한국 나이로 26에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제주도를 28에 처음 간 것 같아요. 네. 에버랜드를 29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거 어떡하라고. 네. 갔으면 됐지. 그럼 일찍 가면 뭐 대단히 행복하나요? 아니요. 조기에 가면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일찍 가면 기억도 안 나. 네. 이게 뭐가 문제인데? 남들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시죠? 남들 하는 거 따라했다가 나중에 흑역사 되셔서 심지어 박제가 되시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예, 두고두고 놀림당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유명한 사람은요, 성공할 사람들은 과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지우세요.
그렇잖아요. 그거 알려서 뭐해? 오히려 알려주면 더 쪽팔려요. 오늘의 내 모습이 전부여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고 내일은 더 베스트고 지금이 항상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뭘 옛날에 못한 게 쪽팔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떻고 아니요.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이게 진짜 승리죠. 이게 진짜 영광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님 보좌 우편에 못 앉는 게 쪽팔리는 거죠.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황제는 뭐예요? 쪽팔리죠. 꿈 하나 해석 못하고 쪽팔리죠. 밤에 잠 못 자고 쪽팔리죠. 예.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고 왕국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쪽팔리죠. 나중에 저기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밖에 떠돌다 옵니다. 쪽팔리죠. 진짜 쪽팔리지. 예. 그게 쪽팔린 거예요. 다니엘 신경도 안 써요. 조서가 내려졌든 뭐라 내 할 바 아니야. 난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왜? 그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뭐 그 명품으로 도배했다고 기사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차피 뭐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계시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최신 뭐 무슨 브랜드의 신상을 왜 입어? 여차하면 그냥 그 회사를 인수하면 되는데 뭘 그걸 왜 입어요? 굳이. 그걸 입었다고 자랑하는 게 쪽팔린 거고 못 입었다고 낙심하는 게 쪽팔린 거지. 그게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했고 당연히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생각하라.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참으신 분. 자기의 말을 안 듣고 반역을 한, 그죠? 그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겠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런 거 다 참고 하셨는데 좀 생각 좀 해봐. 좀만 참어.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인데 여기 너희가 라고 할 때에 요 뒤에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너희가가 생략된 거고요. 요게 번역을 안 한 거고 여기 너희가는 따지고 보면 요게 주어져. 따지고 보면 여기는 사실은 너희 영혼이에요. 푸시케를 썼는데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너희의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너희의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자, 그러니까 단계별로 아시겠죠? 몸만 생각하면 생명, 호흡으로 번역하고요. 정신까지 생각하면 너희의 생각 또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요. 또 본질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도 최소한 혼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 영혼이 뭐한다? 피곤해서 낙심하다. 그러니까 벌써 번역이 잘못된 걸 아시겠죠? 영혼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 그죠? 영혼이 피곤한 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영혼이 풀어져서 지쳐서 그죠? 낙심이 아니라 영혼이 풀어져서 지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해요. 자, 이게 경주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경주를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그 소위 정신력이 약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멘탈이 나갔어.
난 안 될 것 같아. 이번 경주는 안 될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가 봐. 자, 이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나갔어. 영혼이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몸이 축 처지면서 손발에 힘이 안 들어가고, 예, 의지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고요. 참았지. 참으니까 되지. 그래, 지금 내가 좀 뒤처졌어. 지금 내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어. 달리는데 너무 숨이 차. 달리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그래도 좀만 참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결국 나도 해낼 수 있어. 늦었든 말든 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족하냐 이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가냐 신경 쓰지 말라고. 뭐만 보고요? 예수님만 보고 그냥 계속 달리라고. 근데 요게 놓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정신을 놔요. 그래서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아몰랑. 자, 이번 생은 망했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먼저 가. 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버려요. 힘을 빼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생각만 붙들고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작 뒤에서 바람 불어주는 거 하나님이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심지어 그 안에서 막 새 힘을 넣어주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생각만 하고 인내만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돼. 이걸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책임이 있어요. 못할 걸 시켰으면 하나님 책임인데 할 수 있는 걸 시키잖아요. 이것도 못합니까? 전에 한참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그 가짜 사나이라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특집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초장부터 전날 밤부터 막 불러 데끼고 막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막 산길을 계속 뛰게 해요. 이게 뛰는 건 자세만 뛰지 사실상 거의 걷는 것만 또 못한 속도로 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장 메고 총 들고 비탈길 오르는데, 앞에서는 차 타고 가면서 약 올리잖아요. 야, 포기하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줄게. 자, 이러고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뭐가 일어나요? 멘탈이 나가요. 멘탈이 나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기까지 해야겠다. 포기하자. 포기하면 쉬울 걸. 난 할 만큼 했어. 난 안 돼. 자, 어쨌든 포기하기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이제 포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종을 쳐야 돼요. 포기할 거야?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종 쳐. 놀랍게 종치로 뛰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죠? 신기하죠? 종치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종의 회수차, 회수트럭 타고 오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거죠. 쪽팔려.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정신이 순간 나갔구나. 예, 딱 그거예요. 영혼이 나가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요. 힘을 내서 포기를 해. 왜 그러는 거예요? 힘을 내서 달리라니까 왜 포기하는데 힘을 내냐고. 열심과 열정을 내. 포기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막 열심히 포기합니다. 결국 포기를 해내요. 그걸 왜 그 어려운 걸 그걸 왜 하냐고. 인내하시라고요. 정신 놓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개인의 책임이거든. 누구도 못 해줍니다. 누구도 못 도와줘요. 이건 오로지 뭐만 하는 거야? 나 혼자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뭐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훈련만 시켜줘요. 결국 달리는 건 혼자 해야 돼요. 응원해주고 막 중간중간에 보급, 영양분 채워주고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뛰는 건 혼자 뛰어야 된다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도와주고 훈련시켜주고 뭐 다 해주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근데 세상은요? 세상의 경주는요?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응원도 안 해주고요. 중간에 먹을 것도 안 주고요. 앞에 달려가면서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니까 결국 지쳐 쓰러지죠. 근데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경주는요, 사실상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경주예요. 영적 전쟁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은 걸 안 뺏기는 싸움이라고. 사단은 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구원을 안 뺏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걸. 야, 그거 한 번만 줘봐. 그것만 안 주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렵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서 뭐 사탕 줄게, 뭐 밥 사줄게, 그거 한 번만 내놔 할 때 나는 뭐만 보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뭐라는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난 예수님만 볼 거야. 그만하고 가. 이러면 이기는 걸 그걸 줘요? 그건 이제 할 말 없지. 누가 사단이랑 싸워서 생명을 뺏어오라는 게 아니잖아. 구원을 얻어오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너는 그걸 지키라고. 또 심지어 막 육탄전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야. 예? 인내만 하면 지켜요. 속지만 않으면 지켜.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지켜. 이 쉬운 걸. 근데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저자도 니들이 안 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조금 훈련이 필요하고 혼날 거야. 좀 참자. 라고 해요. 자, 탈락했으니까 저기 재시험 치러야죠. 예, 유급됐으니까 1년간 더 훈련 받아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대항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죄와 대항해서 싸웠으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다 하나씩 뺀 거죠. 요 앞에는 대항을 넣어줘야 되고요. 뒤에는 대항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씩 빼갖고 문장이 느낌이 확 죽었는데 너희가 죄랑 대항해서 싸우긴 싸워. 근데 피 흘릴 정도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주를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대충 하는 게 어딨어. 옛날 올림픽, 옛날 스포츠는요 실제로 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검투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죽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 안 시켜요. 다 노예들만 시킨다고. 전쟁의 축소판이었어요. 스포츠가 원래는 전쟁의 축소판이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조금 전쟁이 좀 안 나니까 또는 전쟁에 안 나가는 노예들만 전쟁에 나가고 정작 전쟁에 안 나가는 시민들은 스포츠로 즐긴 거예요. 그게 스포츠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다 전쟁이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였다고. 지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치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공부하고 뭐 직장생활 다니고 뭐 사업하고 그러니까 별 느낌이 안 들죠? 옛날이었어 봐. 여러분 목표란 대학 입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가서 참수당하는 거예요. 취업에 실패했다? 참수예요. 장사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옛날 왕 밑에서 왕이 야, 너 대학 공부해. 대학 합격하고 와. 근데 불합격?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날 진짜 살기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 좀만 참으면 되는 걸 그걸 안 하냐고. 다 주어졌는데 왜 할 걸 안 하냐고요. 그게 뭐라고? 남들 노니까 나도 놀아야겠어? 남들 하니까 자꾸 거기 시선을 뺏겨? 남들 하는 거 나도 해야겠고 나도 가져야겠고 나도 즐겨야겠어요? 쭉 달려가면 시간 되면 다 올 건데 그걸 왜 꼭 지금 하냐고. 옆에 있는 애가 하니까. 유행을 따라가서 뭐 할 건데 뭘 얻을 건데. 나중에 수치를 얻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내 갈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다 한다니까요. 늦게 갈 뿐이고 조금 순서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거 웬만하면 다 해야 돼요.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유행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 다 옷을 입어야 되고요. 먹을 거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쉬고 놀고 휴가 보내고 해야 돼요. 결국은 다 가요. 다 한다고. 지금 하나 못할 것 같지?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냐를 잘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냐를 보시라고. 대충 싸웠어. 대충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기는 싸움인데, 예? 야, 좀 줘봐. 줄까? 아, 줄까? 이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으면 이겨요. 이걸 왜 못하냐고. 이게 왜 어렵냐고. 이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뺏기면 그건 바보지. 그럼 이거 하나 못 지켜서 뺏긴 사람한테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또는 왕이 주인이 뭘 맡길 수 있겠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구원 하나 못 지킨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맡기고 무슨 상급을 줄 수 있겠냐고요. 내가 구원에 뭘 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야 내가 피 흘렸으니까 너는 그것만 지켜. 그 이름만 지켜. 그걸 못하면 어떡하냐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말을 못하겠어? 쪽팔려? 알았다. 넌 거기까지구나. 좀 기다리고 내가 남들은 요즘 다 놀고 있는데 너는 내년에 놀게 해줄게. 먼저 이거부터 하고 있으면 안 될까? 그걸 못해? 그러면 둘 다 날아가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브리스 저자도 이건 어떻게 안 돼주는 거야. 야, 어떡하겠냐. 아유, 사람이다 그런 거지. 갔다 와 한번. 다시 유대교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알 거야. 가면 못 와요. 어디를 갔다 오는 게 어딨어. 저렇게 한번 가고 싶다는데 한번 보내줘. 한번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뭘. 궁금해요? 술 한 번 해? 마약 한 번 해? 담배 한 번 해봐? 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바람 한번 펴봐요? 가정 파탄 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건강 망가지는 거라고. 왜 하냐고. 그거 안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큰데 그게 뭐라고. 남들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훈련과 징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4절 이하에 계속 너희가 뭐 했다? 잊었다예요. 이게 무슨 되게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 이걸 잊어? 아들에게 하듯이 했던 말인데 그걸 잊어? 무슨 말씀인가? 5절과 6절까지인데 우선 5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들아, 그죠? 너희는이죠? 아들아, 아들들아, 너희는 뭐하라? 네? 네. 경히 여기지 말라. 또 낙심하지 말라. 뭘 경히 여기지 마요? 주의 징계를.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주의 징계를. 징계라고도 번역이 되고 훈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교육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양육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로 이해하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든 혼내키든 뭐 먹여서 힘을 얻게 하든 뭐든 간에 자 그거 경히 여긴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멸시라고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대수롭지 않게 같은 단어예요. 멸시하고 자 그리고 뭐 하라고요? 혼날 때 꾸지람 받을 때 이게 훈계하다 책망하다거든요. 혼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낙심이 무슨 단어냐면 저 앞에 피곤하여 낙심하다 할 때 피곤하다예요. 의 단어와 같습니다. 낙심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앞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라고 할 때 했던 단어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정신 논다는 얘기죠.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풀어진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혼날 때 정신 놓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 군대 가서 배운 것 몇 개, 진짜 평생에 귀한 거 몇 개 배워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날 때 고개 숙이지 말라예요. 우린 너무 당연히 고개를 숙이죠. 죄송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훈련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했다는 너의 굳은 의지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너의 결단을 눈빛으로 나에게 보이고 명확하게 대답하라고. 고개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얘기를 하면 때려요. 왜요? 그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겠죠. 얘는 또 똑같이 한다는 걸. 고개 똑바로 들고 두 눈 부릅뜨고 이미 뭐 기합을 받았든 매를 맞았든 부들부들 떨리겠지만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막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싫겠어요? 그 뭐 자신이 싫든 뭐 아파서 싫든 저 인간이 싫든 하여간에 얼마나 싫겠냐고. 근데 그걸 참아내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정신을 붙들어야 돼요. 에휴, 내가 그거밖에 안 되지 뭐. 에휴, 저 인간 더럽게 뭐라 그러네. 자, 이러면 또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써 있어요. 하지 말라고. 정신 놓지 말라고. 자,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정신 놓지 마세요. 대충 떼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5절, 6절이 이제 직접 인용한 건데,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뭐 한다? 징계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사랑하는 자, 받아들인, 영접한다. 영접한 아들은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훨씬 늦고 힘들고 더디고 괴로운 걸 좋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훈련받는 거라고 지금. 그래야 뭐 하니까? 실전에 나가서 승리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선 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걸 대충 배워? 어떡하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보니까 안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전쟁 안 날 것 같아? 사람들 저렇게 이렇게 압사당해서 죽어나가니까 미리미리 심폐소생술 배워둘 걸 그랬지. 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충 누르고 어디 누르는지도 모르지. 어떻게 누르는지도 모르죠. 아니 왜? 지금 살려주는 길을 배우잖아. 그거 한 번에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 한 번에. 근데 왜 대충 배우냐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 한 번 그 기회할 때 왜 제대로 배워두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한 번 다닐 거예요.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한 번 다닙니다. 대학교도 웬만하면 한 번 다니고요. 다른 대학을 다닐지언정 그 대학 똑같이 두 번은 안 다닐 거란 말이에요. 예.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얼마나 좋아.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군대도 웬만하면 한 번만 가고, 결혼도 웬만하면 한 번만 하고, 한 방에 끝내자고. 제발. 왜요? 이거 두 번 하면 힘들어요. 왜 두 번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 한 번에 끝내라고. 그래서 제대로 혼나라고, 제대로 배우라고. 가르쳐 주잖아. 지금 가르쳐 주잖아. 도와주고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있잖아. 먹여주고 길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냐고. 두 번 하려고? 그때는 선생님 없을 텐데, 그때는 나 용돈도 안 줄 건데, 내가 돈 벌어서 해야 되는데. 왜 대학교도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밤에 밤늦게 학원 가면서 공부하냐고. 그때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저로 돌아간다면, 예, 다시는 하지 않겠지만,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걸 제대로 하는 거라고. 쉴 때 잘 쉬고. 예. 왜요? 2022년 11월 9일은 오늘 끝이잖아요. 오늘의 나는 오늘로 끝나잖아요. 이 지난 건 이제 버리고 오늘 끝나잖아. 오늘은 제대로 살아야지. 잘 혼났고 잘 배웠으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제대로 참고 제대로 커서 힘을 내서 경주로 승리하고 상도 받고 복도 받고 잘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센 사람들은 어려서 맞는 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죠? 왜요? 이거 나이 들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젊을 때 맞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더욱 믿고 감사해요.
물론 옛날엔 그걸 몰라가지고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혹시 큰 잘못을 진 게 아닌가? 뭐 대놓고 큰 잘못은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사람이 좀 교만할 수 있지, 성격 더러울 수 있지. 근데 뭐 밖에서 뭐 사람이랑 싸우거나 욕하거나 도둑질 안 하고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안 하고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가? 예, 날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뭔가 문장이 살짝 이상하죠. 저는 이런 식의 번역이 정말 헷갈려요.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너희가 참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함이다. 예, 이런 식의 문장으로 하면 안 되죠. 심지어 원문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어는 너희가 스스로 참는다겠죠. 이게 뭐야 이거? 너희가 참는다. 뭐 하려고? 징계받으려고, 훈련받으려고, 양육받으려고 참는 거라고요. 잘 자라려고, 성장하려고, 배우려고, 혼나서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뭐 때문에 참겠어 우리가.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참어. 그러면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대우하신다. 대해주신다. 누구를? 너희를. 뭐처럼? 아들처럼. 자녀처럼 대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나는 혼나. 나는 양육받아. 나는 교육받아. 나는 훈련을 받아. 나는 매를 받기도 해요. 왜요? 그래야 크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참는 거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7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들이 있냐? 그죠? 있냐 이거죠. 어떤 아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를 양육해야지, 교육해야지, 훈련해야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주느라고 혼내야지. 그게 정상인데 이걸 안 해주면 걔 아들 맞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이 붙어 있어요. 만약 없으면이겠죠?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이다, 아들이 아니다예요. 자, 이것은 다 받는 건데, 다 받는 거다. 자, 이것은 저기 공동 동역자란 뜻이거든요. 이 징계는 모두가 동역자예요.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는 건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둔다, 나를 혼내킨다, 내 인생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양심을 찌르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불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혼내키고, 진짜 심한 경우는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갖고 내 인생을 딱 가로막고, 누가 봐도 막 막는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분명해. 나쁘게 해석하면 막 마치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누가 봐도 이건 위에서 딱 나를 멈추게 만드는, 하늘에서 막 장애물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지금 내가 뭐라서요? 내가 징계를 받는 거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신경도 안 쓴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 그럼 오히려 나를 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버려놨다고요? 한 23년. 뒤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왔는데 그거 못 잡아서 사울은 끝났어요.
여러분 23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 말고 대신할 왕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23년 뒤에 사울을 버리기로 확정 났을 때 첫 번째도 그래서 버리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안 버리고 계셨고, 그리고 기회를 23년 뒤에 한 번 더 줬을 때 그때 사무엘이 찾으러 가서 기름 부은 게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대략 16, 17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 기다려줬다고. 근데 그 사이에 뭐 했어요? 내버려뒀다고. 그런 기회가 흔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예, 뭐만 하면 불편하시죠? 할라 하면 뭐가 그렇게 막 안 되고 막 방해받고 괴롭고, 남들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난 잘 안 되고 그러죠? 예,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먹이고 가르치고 매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잘 배우세요. 이거 2번 하면 힘듭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끝내세요. 그래서 조기 졸업, 수석 졸업하셔가지고 경주에 나가서, 실경주에 나가서 우승하시고 상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인내하셔서 이 놀라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한다? 예, 공경한다. 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요. 그 당시엔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좀 심했죠. 요즘은 안 하죠. 예. 요즘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부모를 공경할 선택권을 자식한테 주겠대. 네. 아니, 니들은 주세요. 예. 저는 뭐라고 못합니다. 나라 정책이 그렇다는데, 시대가 그렇다는데 하시라고. 예. 전 저희 애들에게는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겁니다. 예. 뭐 나가겠다고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있는 동안에는 안 줄 거예요. 왜요?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을 할 수 있겠냐고. 기본이에요, 기본. 불의에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 최소한 불법이 아니라 그러면 좀 혼내키고 하는 건 참으세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참으세요. 뭐 요즘 다른 교회들은 다 하던데 하지 마시고. 9절의 2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가예요. 우리가 뭐 한다?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예요. 그죠? 반문이죠, 반문.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강조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복종하면서. 그죠?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누구에게?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니, 육신의 부모한테도 복종하는 판에 하나님한테 복종을 못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냐.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뭐한다? 징계한다. 누구를? 우리를. 그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심지어 징계를 잠깐 해요. 오래 못하죠? 매를 하루 이상 때리면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예, 1시간 이상 때려도 1시간은 좀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때리면 신고하세요. 예, 보통은 그렇게 오래 안 때리죠. 굶겨도 한 끼나 하루 정도만 굶겨야지 3일씩 굶기면 신고하시고. 잠깐 해요, 잠깐. 근데 자기의 뜻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혼내키는 건데. 자, 10절의 2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예요. 뭐 하시려고? 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한다예요. 근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거지. 그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사랑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 누구 위해서 하라고? 날 위해서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날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요즘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죠. 예? 근데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애가 사고할 줄 알고 물건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자기가 움직여서, 예? 밥 차리는 거 도와주고 밥은 못해도, 그죠? 가스는 못 건드려도 해서 갖다 주면 자기가 차려 먹고 설거지 하고, 예? 빨래 해 놓으면 자기가 계속 가져가고 아침에 이거저거 입으라고 얘기하면 그냥 챙겨서 입고 해야지. 그럼 정말 안타깝게도 전쟁 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모가 먼저 죽으면 걔는 어떻게 살아남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뭐 밥 먹여주고 뭐 옷 챙겨주냐고. 애가 돈을 쓸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지. 달라고 하면 그냥 후딱 주고 말아? 뭘 사야 되고 뭘 써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 당장 그게 불편하죠. 힘들지. 애도 싫겠지. 나도 힘들고. 근데 그게 다 결국은 누구의 유익이에요? 자녀의 유익이고, 그렇게 자녀가 똑바로 커야 부모도 유익이에요. 어이구 내 새끼 하면 걔가 나중에 등에다 칼 꽂는다고. 누구의 유익이냐고. 칼 맞은 내가 유익해? 칼을 꽂은 자녀가 유익하냐고. 비극으로 끝났잖아, 둘 다. 아니, 교수님이 학생들이 힘들까봐 공부를 안 시켜. 학생들이 교수님 좋아요 막 이러고. 졸업하면 뭐가 유익하냐고. 뭐가. 고생 하더라도 제대로 배울 걸 배우고 졸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나가서 교수님은 애들 잘 키웠다고, 예? 존경받고, 나온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힘들지만 잘 배워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됐다고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해야지. 서로 유익해야지. 뭐 쉬우니까 좋아요? 교수님 오늘 휴강이라는데 할렐루야. 그럽니까? 지금 얼마짜리인데 그게? 정신 차려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고생을,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걸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써있죠.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슬퍼 보여요? 문장이 징계가 슬퍼 보여요. 아, 야, 징계가 좀 슬퍼 보이는구나. 어휴, 어떻게 징계가 무슨 일이 있어? 이럽니까? 말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 보는 거, 슬프게 보는 거, 즐겁게 보지 않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죠, 우리가. 아니, 설마, 어휴, 징계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이럴 순 없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번역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면한다고, 지워버린다고. 내 말이 아니니까. 나랑 해당하는 문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번역을 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보인다도요. 그렇게 눈으로 본다가 아니고요. 생각한다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땐 이거 유교 분위기가 물씬 나는 한국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자꾸 막 돌려 얘기하고 남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내 얘기잖아. 그럼 뭐라고요? 이거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그 당시에는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고
슬프다고 생각한다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징계받을 때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쁘진 않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징계를 기쁘게 받으라고 돼 있지만 징계가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기쁘게 받으라고. 야, 이거 다. 아니,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어요. 입에 쓰다니까? 근데 뭐라고요? 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달게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달아서 달게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약 자체는 써. 쓴데 그게 네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니까 달게 먹으라고. 마찬가지예요. 징계는요, 그 당시에는요, 슬픈 게 맞아요. 아픈 게 맞아.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그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이 주어져. 사람들은 뭐 한다? 맺는다. 뭐를? 예, 의와 평강의 열매를. 자, 이러면 됐잖아. 열매를 맺으면 되잖아요. 슬프게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낸 사람들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결국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 훈련이 돼서 능숙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닥쳐와도요, 뭐 신경 안 써요.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가서 풀어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이걸 물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머,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아, 이것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데, 잘리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문제는 자꾸 커지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요, 문제가 터졌어? 어이구, 이거 왜 그랬대? 그러고 그냥 가서 고치면 돼요. 마음이 항상 평안하죠. 왜요?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질병이 없어서? 아니요. 질병을 이기니까요.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균과 싸워서 이기니까요. 질병은 있는 거라니까. 아직 코로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든 좋은 걸 먹었든 운동을 열심히 했든 이기니까 평안하지. 저봐요. 지금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지. 격리당하고 있어야지. 저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인내해서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잘 못하는 건 우리의 훈련 부족. 그죠? 트레이닝 부족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잘못할 때는 혼내켜. 그리고 니네 지금 잘못했으니까 좀 혼날 거야. 참어. 자, 그래서 어떡하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자, 이렇게 세워라. 뭐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아주 아픈데, 지금 슬픈데, 지금 힘든데. 예.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넘어가려는, 지나치려는 이란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손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라고. 우리도 정신 놨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돼 하고 다시 손 털고 다시 힘을 딱 주라고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 역시도 이것도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약해진 무릎. 지금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풀면 어떻게 해? 그죠? 다시 힘을 주라고. 그래서 다시 세워라, 회복하라, 똑바로 서라요. 힘 빼고 축 처져 있지 말고 힘 줘서 다시 가슴 펴고 손에 힘 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다 힘 빡 주고 똑바로 서 있으라고. 이제 곧 달려야 되니까. 좀 혼났다고 그냥 풀 줘갖고 이렇게 쭈그러져 있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만들어랍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만들어라. 뭐를? 곧은 길을.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라기보다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만든다, 행한다거든요. 행한다예요. 곧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빠듯한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표현이 진짜 놀랍습니다. 빤듯한 길로 걸어가라는 게 빤듯이 걸어가라는 얘기인데 지금 경주를 항상 전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달리기를 하는데 빤듯이 달려야겠죠, 당연히.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경주장은 달리기 100m 빤듯이 뛰어야 되니까 자, 빤듯이 뛰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다리로. 자, 왜 이렇게 빤듯이 가라고 하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절름발이가 되어서 접질리지 않도록이란 뜻이에요. 어그러진다가 접질린다예요. 삔다거든요. 삔다. 절름발이처럼 가서 삐어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받아. 절름발이가 오히려 고침받아서 빤듯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듯한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반듯한 길로 가면 사람이 반드시 뛴다고. 빤듯하게 뛴다고. 근데 길을 이상한 걸 이렇게 시선을 잘못 두고 예수님 보고 빤듯이 가면 사람이 알아서 빤듯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죠? 옆에를 보고 가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기울면서 옆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다리가 삐고 접질리겠어요? 길 똑바로 안 봐서예요. 다리를 똑바로 안 들고 무릎 각도가 빤듯하지가 않아서예요. 놀랍죠? 2000년 전에도 이걸 알고 있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반듯한 길로 걸어가면요 사람이 빤듯하게 걷습니다. 옆을 보고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눈을 가리고 걸으면요 절대 빤듯하게 못 걷습니다. 실험해보시면 알아요. 옛날에 TV에 실험한 적도 있고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빤듯이 못 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하는 것 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산에서 군대 연병장까지를 걸어와요. 거의 1시간 정도인데 박수만 쳐줍니다. 파트너가. 산길이에요. 산길. 자, 강원도 산길입니다. 박수만 치는 소리 듣고 걸어와야 돼요. 네. 진짜 힘들어요. 조금만 코너를 만나잖아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요. 신기하죠. 늘 달리던 늘 훈련하던 코스거든요. 근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보잖아요. 똑바로 안 보잖아요. 똑바로 못 걷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안 보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못 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싶으면 목표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못 가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하도 교통 단속하려고 차를 옆으로 끌어내면 고속도로에 달리던 차들이 자꾸 그 차를 때려박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죽으니까 경찰이랑 문제 있는 차들이 차를 옆으로 뺄 때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차를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빼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피해 있으라고 2차 사고 난다고. 우리 생각에 왜 2차 사고가 나냐고. 갓길로 뺐는데 나요. 왠지 아세요? 사고 냈네 하고 보고 있잖아요. 저기서 내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사고 나서 빠져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차가 글로 갑니다. 난 핸들 빤듯이 잡고 있죠. 근데 차가 갑니다.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목숨 걸고. 실제로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론이라고 아마 아예 심리학적으로 이론을 냈어요. 사람은 보면 글로 기운다. 기운다고요. 똑바로 보십시오. 예수를 보셔야 예수님 향해서 갑니다. 옆에 사람 보고 세상 보시면 못 가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옆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만 보세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애만 보세요. 교수님만 보라고.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우편에 앉고 싶어요? 예수님만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딴뜻이 가야 합니다.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갔다, 기독교 왔다, 못 가요. 그럼
하늘나라까지 못 갑니다. 똑바로 한 길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인내하는가?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가? 그리고 징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훈련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요소들에서 우월하신 분임을 소개하면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을 수여하신 분임을 증명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명과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면서 믿음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고난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것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구약의 선진들이 고난과 시련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며 격려합니다. 우리는 구름 같은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버립시다. 경주를 하면 발생하게 되는 고통 앞에 포기하지 맙시다. 생각을 내려놓고 힘을 풀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립시다. 결국 승리하여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적당히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서의 싸움의 기술을 잇는 것과 지휘관의 명령을 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 패배합니다. 그렇게 지휘관이나 부모는 전쟁을 치르는 자녀에게 절대로 적당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는 결코 미워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뻐하시기에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훈련을 인내합시다.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행합시다. 때때로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합시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상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싸워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